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조건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조건인가 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별을 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차별하고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철학적 신념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조건이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이신칭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신칭에서 이신이라는 단어가 믿음을 도구로, 믿음을 수단으로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배운 대로 행위를 배제한다. 우리에게서 기인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항상 떠올려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영원전, 창세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전이나 창세전은 같은 말이지만 조건이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도 그렇고 구속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을 때 칭의를 받았다 하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영원전에 창세전에 칭의를 받았다 하는 의견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우리가 믿을 때가 아니다. 영원전도 아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타락 후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다.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칭의를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언약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온전히 구원 사역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칭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칭의를 받았습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회에서 칭의는 창세전, 칭의의 시작은 영원전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중세 철학자인 던스 스코투스의 견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철학에는 두 기류가 있는데 하나는 안셀무스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코투스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셀무스는 11세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콜라 철학을 창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다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신존재 증명으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안셀무스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것은 이성이었습니다. 우리 인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안셀무스의 입장입니다. 철학에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인식이고 또 하나는 의지입니다. 중세교회는 철학과 신학을 접목시켜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출발점을 어디로 삼았냐면 우리의 이성으로 그 출발점을 삼았습니다. 이것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데 스콜라 철학은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들여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방법으로서 진리를 탐구해 갔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아테네 학당이라는 라파엘로의 그림에서 보듯이
아래로부터 위로의 그러한 사상을 가졌습니다. 이것과 반대적인 사상이 플라톤의 사상입니다. 플라톤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 안에는 60여 명 정도의 고대 철학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걸어 나오면서 둘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펴서 아래로 향해서 땅을 향해서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손가락을 하늘로서 가리키고 있다는 뜻은 진리만으로 이루어진 이데아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지상을 향해서 그렇게 펴서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이데아의 세계는 하늘 어디엔가 실제는 존재가 아니다.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존재한다. 이 땅에 사물과 함께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스콜라 철학이 바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은 이성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13세기에 스코투스라는 사람이, 던스 스코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스콜라 철학과는 정반대 입장을 펼친 사람입니다. 스코투스보다 40년 전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마 카톨릭의 사상의 체계를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아퀴나스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스코투스는 이성적으로는 그 답을 알 수 없다. 그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스코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둔스 스코투스의 제자가 오캄의 윌리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당시 교황과 수많은 논쟁을 벌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캄의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12세에 의해서 파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오캄의 윌리엄은 교황 요한이 이단자다라는 논문을 써서 발표합니다. 지금도 교황의 권위에 교단에게 이단자다라고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당시 중세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황에 대해서 맞서서 심지어 교황은 이단자라고 그렇게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오캄의 윌리엄은 신 존재 증명을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으로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되고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따지는 모든 복잡한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빼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스코투스였습니다. 오캄의 윌리엄이었습니다. 설명은 단순할수록 뛰어난 것이다. 불필요한 가정에 눈을 돌리지 말라. 복잡한 의견은 다 빼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스콜라주의는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캄이 또 스코투스가 이성을 빼버리자,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니까,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서 스콜라주의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래서 오캄을 향해서 별명이 있는데 면도날 오캄 또는 절약의 원리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스 스코투스와 오캄의 윌리엄에 의해서 스콜라 철학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중세가 무너지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었고 서서히 종교개혁의 기운이 밀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루터를 비롯해서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오캄의 윌리엄의 사상을 배우면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물론 오카메 신학에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은 교황의 지상권에 대해서 성경의 이름으로 최초로 싸웠다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카몬 교황의 그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화채설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칼빈은 이런 입장에 서서 스코투스와 오캄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구원론을 펼쳐갔던 것입니다. 스코투스는 무엇 때문에 여기지 말라라는 입장을 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받았다라는 입장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은 단지 내가 인식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식하기 전에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단지 한참 지나서 또는 그때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믿음의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스코투스의 영향을 받아서 칭의의 시작을 우리의 인식 전에, 우리의 행위 이전에 창세전과 영원전에서부터 그렇게 출발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 영원전이라는 말의 뜻은 가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배제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씀의 의미도 인간 자신한테 존재하고 있는 상상하는 선택의 모든 근거를 재버린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신 자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사람의 행위는 고려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미리 어떻게 되실지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 은혜를 주셨다는 것도 잘못된 사상입니다.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 있는데 이 선택의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실 때는 하나님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서 조건을 찾는다면 무상적 은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의 존재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을 만한 조건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람 안에서는 찾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죄들의 용서의 선포는 신약 시대에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는 구약 성도들에게도 선포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중세교회의 로마 카톨릭은 행함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자선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이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믿음이라는 조건, 어떤 열심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중세 로마 카톨릭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전 종교개혁자 체코의 야누스나 플로렌스의 사브나롤라 같은 전 종교개혁자들을 높이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사상도 중세 로마 카톨릭 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들도 물론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 개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개혁하기 위해서 진리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은혜를 근거로서, 조건으로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제로 또 주님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칭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 이러한 자격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라고 불리는데, 구원받은 신자는 주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보상에 대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갈망입니다. 구원 진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에 나타난 정통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숨겼고 왜곡시켰고 그릇된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이 진리를 되찾았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스콜라주의가 무너졌고 그리고 중세 카톨릭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과 사제에게 실제적인 권위가 존재했다고 생각했던 사고가 무너졌고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거짓 권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교회의 부패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도의 개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의 회복과 진리의 회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있는가라는 것을 남도록 하겠습니다. 혈통적으로만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어떤 선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지 안에는 의로운 기질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번제한 후에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형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성은 타락 이후 완전히 오염됐고 더러워졌고 일그러졌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형상은 구조적인 흔적까지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종교의 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 동물을 우리는 조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날개가 있다는 말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닭에게도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다는 것은 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닭은 날개라는 구조적인 흔적은 있지만은 기능적으로는 부패했기 때문에 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흔적은 있어도 기능적으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타조도 조류로 불립니다. 새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날 수가 없습니다. 흔적은 있습니다. 날개는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구조적인 흔적은 가지고 있지만은 기능적인로서는 그것은 발휘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적인 부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전적인 부패성은 다시 두 가지로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고 또 하나는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품 자체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아예 없는 것,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무능력이라는 것은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지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적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모두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했고 모든 이에게 내리는 보편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 스스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본성적인 빛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빛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능적인 면에서 누구도 하나님이 알 수가 없다. 여기서 그치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식의 기능이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의지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진리는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소교리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의 뜻은 사람의 행위를 배제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람에게서 기인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고난도 갖고 계시며 은혜를 베풀지 않을 자유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다고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까? 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무도 있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와 은혜가 그 탁월함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심하게 경멸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명령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약을 바닥에 던져서 진이기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가 고쳐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환자에게는 의사가 아무리 처방을 내려도 그들은 그 의사의 처방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욕을 하지 의사를 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난폭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꿈꾸는 반역자들에게 왕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은 당장에 잡아들여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 왕의 공의로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에 목을 쳐서 그들을 생명을 빼앗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운 분으로 만드는 그분의 은혜는 지금도 짓밟히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누구는 구원하고 왜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기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하심을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누구에게는 막 퍼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람이 가진 죄와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퍼부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하는 것을 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를 행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행하지 않고도 베풀지 않고도 하나님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거룩하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다스림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베풀어야 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하는 분으로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도움을 필요할 때는 전지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 속에 자신이 내던져 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보살피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사정을 알아주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에서 유리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바라는 광채가 거룩하심입니다. 그 거룩하심을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부분도 가려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전체를 더럽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하나님에게서 빼내서 다른 것은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죄는 거룩하심에 폭력을 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사악한 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전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의 섭리를 겨냥하고 있으며 불신의 죄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수단을 무시하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행하는 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겨냥하는 죄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방법과 이성을 신뢰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겨냥하는 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죄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부분을 대적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죄들의 목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을 부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에는 세 가지 무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론적 무신론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부인하는 실질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세 번째 무신론자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염려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 이성으로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바대로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만 이성에 의해서 마치 중세 철학자들처럼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고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희가 나를 너와 같은 존재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너희는 나를 너희 죄들을 증오하는 자가 아니라 승인을 하는 자로 여기고 있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흔히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 모습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상상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것은 제거해버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것만을 취해 그러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창조해 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자신의 욕망에 가장 합당한, 자신의 죄를 부추기는데 가장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창조해 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묵인해 주시는 분이로, 하나님은 공정성을 잃어버린 편협한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신의 편협한 그 죄에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평판을 이끌어내려고 말입니다. 이것은 불경함의 어머니입니다.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검은 피부로서 그려내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상투를 틀고 한복을 입은 예수님으로 색칠하여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상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상은 우상 숭배자들을 그 가장 추악한 숭배보다 더 악한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달리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죄인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없이 인간만을 놓고 재판하신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윗처럼 진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안에서 죄를 찾아내서 무한한 형벌을 내리실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는 우리의 가장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신의 순결함을 고백했던, 명백함을 주장했던 욥도 하나님을 대면하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시편 기자도 주의 눈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으며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대면해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을 심판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그 보편성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자 안에서 죄가 이미 형벌을 받은 이도 있습니다. 중보자 안에서 앞으로 자신의 죄가 사함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칭의의 의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 하고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부께서 정하셨고 성부 하나이신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의입니다. 이 의는 모든 영광의 의요 천사의 의를 초월하는 의였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유황벌에 단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물의 심판을 당장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심판은 다시 없다고 무지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고마워하지도 못하고 자기 것을 부여잡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우리를 이 순간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의를 붙들고 있다면, 자기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요, 자기의 더러운 의를 고집하는 것이요,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하나님의 위험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리석고 불견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순결하심을 만족해하는 의로움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우러러 보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은 이 세상 삶에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동시에 이 은혜 언약 안에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심령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령이 거룩해져 갑니다. 심령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또 누구든지 소원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 소원을 하게 됩니다. 신자가 하는 서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신자가 하는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리문답과 성찬에 참여하겠다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원을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언약으로서 여기십니다. 이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베풀고 긍휼하심으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약에 따라서 교리문답과 성찬에 참여하겠다는 순종의 약속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죄들의 용서를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평생에 교리문답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죄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교리문답과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은혜 언약을 맺었다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믿음은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열매로서입니다. 이 믿음은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함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렬한 마음을 갖는 그 성향, 그 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첫 관문이 있는데 첫 관문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소리가 나고 다툼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들의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성으로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은 인간의 타락한 자기 의의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얻는 화해에는 하나님은 다사로운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될 때는 죄인에게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속과 하나님의 공의가 연결될 때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달콤한 것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 행위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이 지닌 순결함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율법의 복과 저주를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이 지닌 순결함이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자비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에서는 공의는 거룩함의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손상을 입힌 죄인들을 향해서는 적대감을 가지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거룩함의 동의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뜨거운 긍휼을 품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지닌 어떤 완전하심들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고 어떤 완전하심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찬양을 하게 합니다.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속성이 지닌 탁월한 완전하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의 자애로운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본질의 내면을 마주대하게 합니다. 복음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죄짓기 이전에 그 처음의 상태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복음은 자기의 의를 빼어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고결한 성품만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만을 받아들이게 만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나 생명의 영역이 그리스도에게만 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라는 괴물을 우리 안에서 없애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려 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위에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갖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나 차별 없는 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